이렇게 주님 앞에 거하는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쁨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몸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성숙해질 때까지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 정도 이야기가 안 해요. 구원은 창조로부터 세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 스케일 속에서 보면 그저 자기 인생 하나 바라보던 시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견고한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진폭, 내 감정의 역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되면 대단히 기고만장하는 그런 흔들림 속에 자기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잔물결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나한테 소중한 것이지만 이 소중함이 견고해지고 이 소중함이 현명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을 이해할 때이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의미에서 보여주는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스케일이에요. 그 스케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정말 본보기가 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 바라봐서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행하시는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큰 스케일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제대로 인식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큰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고집, 그냥 고집이 아니라 뭔 고집? 온 고집, 스러운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대로 묶어두지 않으세요. 출발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온고집이 성경 곳곳에 기록돼요. 왜일까요? 이것은 신약이 오면 알게 돼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러할 수 있음에 관하여 정말 보여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이스라엘 민족의 엇갈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거울처럼 보고
교훈을 삼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피시고 그 뒤에 기록된 시편 95편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말씀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모세의 그 기막힌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특별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 그들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결말을 향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의 역사, 특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로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기록은 참 정직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안타깝기가 끝이 없는 기록들로 기록됩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솟아납니다. 아니, 그러실 거면 왜 저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것을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다면 왜 굳이 그런 그들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부르시고, 왜 굳이 그런 그들 때문에 속 썩이시고 그러셨을까? 참 가슴 아픈 기록. 근데 그걸 그 자체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지금 관점. 구원 역사 전체로 바라볼 때만 보인단 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은 뭐냐? 그런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배우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장이 끝나고 11장에 이르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일단 우리는 무엇을 살피느냐?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까?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반복은 듣느냐 안 듣느냐. 계속 그 얘기죠.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못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듣지 않았도다.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느냐? 아니다. 17절에 보면 그 소리는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한 기록이 있으니, 첫째,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여?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노엽게 하리라. 결국 저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는 거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돼요. 이사야는 그걸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 표현이 결정적이죠. 하나님의 탄식,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는데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늘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역의 일을 전하면 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기회를 얻었죠. 땅끝까지 듣죠. 그 귀에 분명히 들렸죠. 그러나 저들이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부딪힙니다. 뭐요? 생명이 갈라지고 죽음과 사망이, 망하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갈라지는 중요한 기점이 어디냐?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알게 됩니다. 뭐요? 아니 듣는데 또 안 듣는 건 뭘까? 여기서 우리는 부묘한 것을 배우게 돼요. 아, 듣기는 들어도 정말 듣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듣기는 들어도 정말 안 듣게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교훈을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한 게 시편 95편.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에 그런 경고가 나오죠.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뭘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지니. 아하, 이게 듣고 안 듣고가 뭐의 문제였구나. 마음의 문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걸 어디서 그랬냐? 무리바에서 그랬고 마사에서 보여준 거. 그들이 즉 광야에 있을 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럴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 마음 완악해진 상태가 어떤 때냐? 9절, 10절, 11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뭐랑 같은 단어냐?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만 보이는 그림이에요. 배워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말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성경도 보고 내가 막 라디오 말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 틀어서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다녀. 내가 차에서 그런 사람이야. 근데 늘 하나님을 시험해. 근데 주님의 마음은 막상 알지를 못해. 삶을 사는데 뭐가 없어. 안식이 없어. 맨날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 일만 터지면 흔들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들어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걸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상징하는 건 많은 젖과 많은 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기막힌 교훈을 얻게 돼요. 어떤 교훈을 얻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거든 내 마음이 달라야 하는구나. 신약에 오면 이것이 그래서 항상 누구의 역사예요? 마음을. 누가? 성령께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계시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됐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영으로 너의 마음을 만질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줄 거야?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 죽어있는 나무 토막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살아있는 생살로 사는 살아있는 마음을 줄 거야.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실 때만 사람은 들어요. 이게 신약의 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거기에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여? 날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들어가. 그리하여 이 세상을 예수께서 사실 때도 누굴 의지하여 사셨어요? 잊지 말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시험을 동일하게 겪으셨으나 유혹을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의 공생의 첫머리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무셨으니 그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들으셨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걸 진정으로 들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시험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여기 내 마음은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온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의 평안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는 삶 누리셨어요. 인생이 어디서 갈라져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하거든? 여기서 꼭 기억해요. 제가 강조하죠. 읽어서는 안 돼요. 읽는 건 늘 혼자 할 수 있는. 성도는 읽더라도 듣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도 읽어요. 그렇지만 그 읽음은 세상이 읽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읽되 듣는 자예요. 나의 읽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예요? 듣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듣거든 참으로 듣기 위하여 내 마음에 성경을 의지하여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돌 같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임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적어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대한 교훈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들리는 거요. 내가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게 들어야 되는가? 완악하지. 오직 성령을 인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을 귀를 달라고. 내가 들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조은기 형 목사님 흉내내고 싶어. 나 시험니까? 아, 내 인생도 좀 안식을 주세요.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 교훈이 말해주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가 자꾸 마음을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싶어요. 근데 난 능력이 없어요. 난 안 돼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요? 그 모양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된 거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여 듣지 않느냐 듣느냐 했죠. 일주일 내내 내 삶에 안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거야. 뭐요? 안식 좀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 좀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심으로 안식 주시는 거예요. 나로 듣게 하심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은 듣는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그가 안식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축복할 때 늘 그거 했어요. 손 얹고 얘는 고통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 많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했어요. 손 얹고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가 들을 때 듣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곳마다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고 칠 때마다, 속썩일 때마다. 야밤에 그때 되면 제가 특공작전을 벌려요. 어떻게 할까요? 야밤 11시쯤 되면 몰래 걔 방에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손 대고 기도했다가는 깨어날까봐 손에 1cm를 격하고 최대한 가까이 대고 기도했어요. 소리 내면 깨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주여, 이 아들아 듣는 아들 되게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잠시 방황할지라도, 지금 잠시 길을 잃을지라도 딴 걸로 복주지 마시고 들을 마음이 되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전 제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제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마음은 들어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이 마음은 들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귀는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안식이 없으면 바로 그 사인이에요. 내가 어느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주님을 뭐하고 앉아있는 인생? 시험. 그건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인생이지. 왜 태어났을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리의 탄식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른 깨어나야 돼. 사인을 받아야 돼. 내가 주의 안식으로부터 어느새 멀어졌어. 내 마음이 못하지 않고 있다. 그의 음성을 듣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그러나 세상이 격변하는 곳에서도 손을 들어 주여 이 마음은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을 의지하여 듣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주의 마음을 아는 자요 주의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가는 자이니 그의 삶 속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넘치고 안식이 허락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식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내 집이요 내 땅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요, 그것이 세상의 땅과는 구별되는 약속의 땅이었으니 성도에게 허락된 이 축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그들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성령만을 의지하며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하여 결코 주님을 시험치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미혹한 길에서를 떠나 주의 길로 나아갔으니 그들은 안식 없는 마음으로부터 안식의 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듣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되기 위하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에 분명히 응답하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시험 같은 것들, 매일매일의 기로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주님을 결코 시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알며 이로써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거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엎드리며 마음의 60배, 100배, 10배가 맺히기까지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복되고 복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반복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리스도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나의 길로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듣는 귀가 되게 하실 때 듣는 마음이 되기까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이제 기도하실 때는 마음 한가운데 손 얹고 가슴 한가운데 기도합시다. 이 마음은 듣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거든 듣기 위하여 따르게 하실 때 내가 선한 목자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이 되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푸른 초장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식은 그래서 주님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주님만 마음 갖기 위하여 나로 듣게 하옵소서. 이 마음은 듣기 위하여 존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축복할 때 듣는 마음 듣는 귀 되게 해달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마음은 이제 듣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은 언제나 듣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실 때 오직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내가 오직 듣기 위하여 주를 따르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역사가 내가 들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현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며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우리가 무언가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할 때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필요를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런 안식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살게 하셔야 한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군요. 주님, 제가 다른 것에 머물며 다른 것으로 오히려 시험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 이 마음은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를 따르겠거든 듣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사.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승리하는 참된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주께 드려지게 하실 때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이 내 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듣는 방식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듣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그렇게 주의 안식과 주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온전한 갈망 위에 남으로 교회 위에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